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자주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방문을 닫고 숨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와서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담대하게 바꾸었을까? 부인하던 사람을 강력한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중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쩌면 마치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교회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약 20년 동안 강력한 부흥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으로부터 오셨고 남미로부터도 오셨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이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터전을 닦아가고 저들의 이민 생활의 터전을 닦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민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그 다음에 언어연수생들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은 때에 그때 이후로 경제적인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점점 식어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은 많이 위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융 위기가 또 닥쳤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경제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민 생활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생활의 존중입니다. 개인의 의사, 개인의 주장, 개인의 생활의 존중입니다.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 동안 부흥기를 경험할 때는 모든 활동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였고 교회 중심의 활동을 해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중심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시대를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이민교회는 부흥기가 끝났다. 전도는 해도 안 된다 하는 이러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인가? 이대로 우리는 희망을 접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전의 모습과 성령 강림 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3,000명도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해답은 여기에 있구나.
제자들의 해답이 성령님께 있었다면 오늘의 이민교회의 해답도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도 부릅니다. 보혜사는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운동을 할 때에 선수들은 뜁니다만 코치는 뛰지 않습니다. 옆에서 돕습니다. 옆에서 사인을 주고 지도해 주고 옆에서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해 줍니다. 비록 뛰지는 않지만은 같이 땀을 흘립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뛰라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부어 넣어 우리 곁에서 돕는 자로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운셀러는 방황하고 있다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의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는 위로자, 컴포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상담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가 해답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순절날,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란 뜻이죠. 6월절에서 50일째 되던 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냐? 그것은 우리 1장으로 넘어가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인 이유는 14절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제자들이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1장 4절과 5절을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약속은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단회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푹 잠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푹 잠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송하잖아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으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흠뻑 적셔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의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내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의 식어져가는 신앙의 열기를 성령의 열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마음 속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로지 하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2절에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에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허리케인과 같은 그 바람이 불 때 슉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진동도 오기도 하고, 그러나 현상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은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갑니다. 허리케인이 불면은 휩쓸어서 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안에 임하면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날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때에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의학연수하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온 사람도 아닌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지방의 말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웬일이냐. 저들은 말을 하는데 우리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8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된다고 하고, 9절부터는 바데인, 메데인 쭉 해서 10절, 11절까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모두 17개 나라예요.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7개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하는 말의 핵심은 동일했어요. 11절,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들이 말한 것은 각각 다른 언어로 들렸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생각대로 하던 말, 내 마음대로 하던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해요.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 한마디가 불씨와 같아서 산 전체를 불태우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말 한마디로 가정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교회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처럼 위험한 거예요.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말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은, 우리의 언어는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에 교회에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보세요. 저들이 각기 나라에서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얘기를 할 때에,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때에, 그때에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교회는 친목 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되고요, 교회는 향후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늘의 일, 이걸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이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세와 2세들 사이에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저는 80년대 초에 이민을 와서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뭔가 하면은 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상처를 받아요. 정성껏 가르쳐도 저들이 이 한마디만 던지면은 저는 상처를 받아요. We are different. We are different 하면은 저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정성껏 얘기를 해도 마지막 한마디 We are different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We are different. 다른데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1세와 2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냐? 언어가 다르다는 거, 언어. 1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너무 judgmental하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다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미워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judgment 하는데 거기에는 굳어지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한국을 떠나와도요,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고 늘 고국의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국의 소식을 보면은 많은 소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것은 정치의 소식이에요. 한국의 정치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여기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60대 이 중반을 넘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요즘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혈압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다고 그래요. 교회 때문에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도 평안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매일 한국의 정치 뉴스를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그래서 그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만 보시죠. 그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와 생각만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젖어 있지만 자녀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So judgmental.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덜컹해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They are so judgmental. 기도하는 중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언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음성,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메시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앞날을 얘기를 하고,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비전을 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때는 회개가 전제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서로 주장이 옳다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선교사들은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화해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에 힘쓰자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했던 것,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한 태풍처럼 미움을 다 몰아내시고 뜨거운 불처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태워지고 나니까,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다 가슴 치우며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미워해서 미워했던 것,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시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것을, 그것을 회개하고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저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1907년 대부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비교를 하면서 오늘의 이민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이민 교회에 대한 모습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이 약속,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게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면은, 넘치도록 부어 주시면은 성령에 흠뻑 적셔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게 지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불과 같이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악과 정욕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시고 날려주시고 식어져가는 나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식어져가는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에요. 다투던 마음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